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다가 다 죽었더라입니다. 오늘 설교 끝. 이러고 내려가면 좋겠죠. 그렇죠. 예은이죠 이거. 그러면 좋겠으나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제가 서 있다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장소적인 배경이 어딘가요? 민수기의 장소의 배경. 그렇죠, 광야죠. 역시 성경을 읽긴 읽는군요. 네, 감사해요. 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한 장 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황량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와, 광야 체험이다, 캠핑이다 하면서 즐겁고 신나겠습니까? 아유,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뭐 계속 지속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도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뭐 물이 있겠습니까?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황량한 벌판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게 바로 우리 성경 시대에 바라보는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너무나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대략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 거예요? 생존하려면. 네, 그렇죠. 밥이 중요하죠. 밥.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요. 먹을 물도 있어야 되고요. 잘 곳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광야에서는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뭐 지금까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필수품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그 지도에 잘 따라주어야 하는 거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0명도 아니고 10명만 돼도 사실 5명만 돼도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잘 따라줘야 사실은 그 5명의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지도에 잘 따르지 않고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광야에 살아가는 이 200만 명의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질서가 무너지면요, 번영은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질서가 무너지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요,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네, 바로 오늘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여기서 모세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죠? 죄송해요. 제가 더 진하게 된 걸로 찾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그 레위의 자손들이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어요. 게르손은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민수기 우리 연초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이 레위 자손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뭐 하는 역할을 맡았죠? 진영에서 그냥 웃지요. 기억 안 나죠? 네.
뭘 맡았냐면 바로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맡았어요. 성막에 관련된 일을 맡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고핫입니다. 고핫. 둘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이 고핫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고라가 있죠. 고라. 그러니까 고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인 거예요. 자, 사촌지간인데 참고로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친형.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였어요. 첫째가 미리암이고 둘째가 아론이고 셋째가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 집안의 족보를 좀 참고해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모세가 이 사촌인 고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고라, 당신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와서 아론과 함께 서십시오. 그리고 각자 자기의 향로에 향을 담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택하셨는지 여쭤봅시다 라는 말이었어요. 도대체 모세가 왜 사촌인 고라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6장 전반부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어요.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의 아비람과 다단 그리고 온이라는 자와 함께 합세해서 250명이나 되는 이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모세에게 찾아와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반기를 든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온 회중이 다 각자가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째서 모세와 아론 너희만 특별한 것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왜 너희만 지도자냐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타당한 주장인 것 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하나님께서 또 이미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것처럼 군림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분에 넘치는 교만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모세 아론, 니네만 잘났어?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셔. 왜 너희만 특별한 것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 너희들 지금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고라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고라의 주장은요 아주 멋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백성들 대표만 250명이나 되었으니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이 고라의 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말한 대로 그렇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특별한 것처럼 그러냐? 우리 위에 군림하는 건 왜 안 된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라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등에 업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아마도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해주는 것을 보면서 고라는 아마 더 용기 백배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고라의 주장대로 진정 평등과 공평이 그가 반기를 든 이유였을까요?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예.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라가 반기를 든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고라는요, 평등과 공정과 같은 이 고상한 대의를 위해 반기를 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같은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전담하고 있는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왜 똑같이 다 고핫 자손인데 왜 아론과 모세만 저렇게 지도자, 탑 지도자가 돼 있고 우리는 왜 고작 성막 맡은 것밖에 없어?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왜 아론만 제사장이야? 나도 레위 자손이야. 나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사람이야. 그러니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니? 너희만 제사장직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이 사실은 이 고라의 속마음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올해 초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었죠. 그때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성막과 그 기기들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그 레위에 아까 본 대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는데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직임을 맡은 게 바로 레위의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레위의 둘째인 이 고핫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가 있고 고라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가장 거룩한 언약궤를 비롯해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핫 자손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모세는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성막의 일을 맡기셨고 또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이요 영광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해치고 주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선을 넘은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고라에게 동조했던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더해요. 모세가 이 고라랑 얘기한 다음에 따로 이 아비람과 다단을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름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놀랍게도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건 어딜 가리키냐면 애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종살이했던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야, 당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광야에 다 죽게 만들었는데 내가 뭐하러 너 따위의 말을 들어? 나 안 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요 이런 반응들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열받았겠죠.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고 있다느니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반대였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아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론을 시기하여 너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서 내일 아침에 다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모세의 이 말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예, 사실 이건 출애굽한 이후의 초반부의 이야기였거든요. 초반부의 이야기였는데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구별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자기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갖고 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곧바로 주님 앞에서 번제단에 불이 나와서 그를 삼켜버려요.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곧바로 죽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미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벌을 담아서 주님께 가져갔다가 죽었던 이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교만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시로 죽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일을 떠올릴 만한 일을 지금 하자라고 지금 모세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의 주장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자, 목숨을 걸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았다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제안까지 했을까요? 그러면 이 고라와 친구들이 몸을 사리면서 아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라의 동조했던 그 친구들은 모세의 말, 즉 목숨을 걸고 향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그 말을 듣고도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정말로 향로에 불을 피우고 향을 넣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온 회중을 불러다가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았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즉 이것은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나는 떳떳하다.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잘못은 모세와 아론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친구들을 택하실 것이다. 그러니 모두들 나와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이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인지 봐라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고라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옳다고 당연히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당당하게 서 있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거죠. 지금 고라는요 착각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제사장직을 맡기시고 자신에게는 성막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기신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니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아론이랑 모세가 아니라 자신이 제사장직을 맡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향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틀렸고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틀렸다고, 하나님 다시 정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당당한 이 고라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고라는요 참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핫 자손이어서 다른 이들은 근접할 수도 없는 성막을 담당하도록 거룩히 구별된 직임을 맡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고라는 그 받은 바 은혜와 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좋아 보이는 직임을 맡은 아론과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결국 고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러한 자기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자기 중심성이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던 것처럼 그 죄가 여전히 이 고라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영접한 이들은 그 자기 중심성의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삶은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해방된 사람들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고 들어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옛사람의 습관들과 그림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이라는 그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밀어내고요,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는요, 언제나 주님께서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혹시 요즘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혹시 무시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들을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옛사람의 그림자, 나쁜 습관에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고라와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땅을 가르셔서 집어 삼켜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땅으로 그들을 덮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땅이 입을 쫙 벌려서 고라와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고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혔던 이 고라의 최후였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은요,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참 감사하게도 늘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고라가
잘못된 물을 담은 향로를 들고 나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회중을 심판하시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물러난 사람들은요 물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그 돌이킬 기회마저 붙잡지 않고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고라처럼 내가 옳다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혹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주님은 저를 따라오세요. 저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저는 이대로 갈 거예요. 혹시 이러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지 한참 후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전히 주께 범죄하며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으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여 주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라처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맨날 얘기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돌이키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행동과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완전히 유턴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의 죄에 빠져 있다면요 음란함을 돌이켜야 돼요. 후회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죄에 빠져 있다면 험담하는 것을 그냥 후회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험담을 그치고 오히려 그 영혼, 내가 험담했던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미안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회개고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분명히 주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 내 운전대 내가 잡고 하나님 내 길은 여긴 것 같아요. 내가 이 길로 달릴 테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장애물 좀 제거해 주세요. 주님 뜻은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죄예요. 후회하면서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겠죠?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겸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기 원합니다. 정말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